120장 찬송하겠습니다. 120장. 주와 같이 가게 됨은 한량없이 기쁘다. 주님과 신가시 밭도 항상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어린아이 모양으로 헤매이는 우리들, 다만 주님 의지하고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심 따르면서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부름 받은 해녹같이 우리들도 하늘로 부름 받아갈 때까지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찬송가 153장 찬송하겠습니다. 153장.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북이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옵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구내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종하면 나종하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참만족이로다. 헐벗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쁘도다.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구내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종하면 나종하네. 주 십자가 나도 지고 함께 가렵니다. 주님의 탄식 내게도 나눠주옵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구내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종하면 나종하네. 주님과 나의 사이를 끊을 자 없도다. 환난기근 또 총곰이 감히 못 끊으리.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구내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종하면 나종하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로 나흘째 되는 날, 또 이렇게 새벽에 첫 시간 불러주셔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일계명을 이렇게 생활하게 주님과 말씀을 언제나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항상 모든 시작이 주님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종말도 주님이 되는 주님이 나의 중심이고 나의 생명의 이 길을 걷게 하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부터 15절까지 그 다음 13장 11절부터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의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다음에 13장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 있는 자 바다 넉넉하게 되되 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내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 제가 뭐 이거 참 깨달음이 많으니까 이것 항상 또 이렇게 13장으로 못 넘어가는데 오늘 13장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3장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 저는 이 말씀에 감사하다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 이게 천국은 여기서 예수님입니다. 이거 13장을 보세요. 천국은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러냐. 이 천국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고 있을 때는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하죠. 또 그런 말미암아 기쁘죠. 그런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우리 165장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모셨다는 것은 내가 이름만 주여 부른다고 모신 게 아니고 그분에게 내가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것.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맡길 수 있기까지 돼야 그게 그분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이름만 주여 부르고는 내 멋대로 또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름만 부르면 모시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자기가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그분을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비밀 천국 주님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도 어저께도 있잖아요. 어저께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지금 주권하고 있다. 이 세상이 엄청 혼란한 것 같아. 근데 우리 찬송가 어지러운 세상 중에 뭐라고 되어 있어?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의 자기를 따라라. 또 자기를 귀중히 여겨라. 77장 찬송에 있는가 보다. 그렇죠? 어지러운. 저는 그 많이 생각해봐요. 세상이 참 이렇게 보면 어지러워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어지러운 세상을 보고 참 이거 어떻게 살아야지. 어지러운 세상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이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 살기 위해서 이 불이 불이하고 타협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이걸 생각하니까 중국 사람들의 그에 대한 비판 평가가 기억이 나니. 중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떤 개념이 있는가 하면 불의는 참아도 세상 자기 금전적 불이익 못 찾는데, 근데 불이 잘못된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사회나 어떤 거 잘못됐다는 거는 그냥 지나가 버려도 참는데, 근데 뭐는 못 참는다고요? 금전적 불이익은 못 참는데.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거꾸로 돼야 되겠죠? 우리가 죄는 못 지잖아요. 어떤 금전적 손해를 봐도. 그렇죠? 예, 금전적 손해를 봐도. 그래서 우리가 저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또 세상을 볼 수, 개인적으로도 보면 내가 굉장히 내 개인의 어떤 입장에 너무너무 또 이렇게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절망적일 때, 어지러울 때. 자, 우리가 이럴 때 모든 절망하면 되겠어. 절망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자살해 죽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세상에 그 역사를 보면 유력한 사람들이 절망적일 때 자살을 많이 하더라고. 나폴레옹도 한때는 그때 자살하려고 하고. 또 누구지? 성경에 보면 옛날에 삼국지에 나오는 삼국지 전에 항우하고 유비하고 싸울 때도 항우가 나 자살해 죽고. 그죠? 유력한 사람들은 자살해 죽어. 누구지?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 자살해 죽잖아, 그지?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너무 헤쳐나가기 어렵고 힘드니까 더 삶을 사는 게 고통스럽다 싶어갖고 어지럽기 때문에 개인의 생활이 또 어떨 때는 세상을 보면 어지러워. 그런데 그 길을 몰라서 그래야 돼. 그런데 어지러운 세상 중에 딱 우리는 기쁜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게 복받은 게 예수님이 딱 내한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음성을 듣고 따라가니까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 속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이게 주권하고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구나. 인간들이 주권하는 게 아니네. 세상이 어지러운 거 보면 인간들이 아무리 주권할 수가 없다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 시대적인 절망의 때가 있더라고. 우리 전 세계도 1차 대전 때가 전 세계가 전쟁을 하면서 끝없는 전쟁을 하면서 절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지도자들이. 2차 대전 때 가까운 걸 두고 얘기합니다. 2차 대전 때도 서로 전쟁을 하면서 모든 날이 절망 한가운데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절망 속에서. 또 우리 살아보면 개인적으로 어떨 때는 국가적으로 좀 절망된 국가들이 많습니다. 지금 스리랑카 같은 나라는 경제 파산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기자가 저번에 가니까 딱 처음 물어보니까 생긴 게 중국 사람하고 비슷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에. 물론 우리가 보면 딱 표가 나지만 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차이 나냐고 물어보니까 한국 사람, 그러면 괜찮다면서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 지금 미움 1대1로 때문에 자기들이 이래 됐다고. 그래, 나라마다 지금 혼란스러운 나라가, 절망스러운 나라가 너무 많아요. 북한 사람들이 절망이겠죠. 그죠? 세상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 신음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이 혼란스러워요. 내 길도 보이지 않고. 자기 길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힘든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배고픈 것도 힘들지만 소망이 없는 게 또 그만큼 더 힘들답니다. 소망. 젊은 사람들이 돈 벌 희망이 없고 직장 희망이 없으면 세상적인 사람 전부 다잖아요. 그렇죠? 다잖아, 그게. 응? 배불러도요,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살 의미가 없어진대요. 배고플 때는 일단 몇 끼 먹는 게 급하잖아요. 근데 배가 곪지 않으면 그 다음 소망이 없는 게 그것보다 더 힘들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어지러운 세상, 내 길이 안 보여. 그게 소망이 없는 거지. 또 이 세상을 봐도 뭔가 옳은 거 그런 게 나타나지 않고 뭔가 소망이 없는 거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그러나 내 개인의 절망 속에서 기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소망이 보이는 거야. 이 세상의 어지러운 세상 중에 나를 주님을 알고 더 귀히 여기고 주님을 따르는 이 생명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엄청 교회가 어지러워지잖아요. 그죠?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엘리야 시대, 아하방의 시대 같이 그거 어떻게 누가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생명을 다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딱 왔어요. 예수님의 피공로로. 그게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에게 딱. 그러니까 여러분 중생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자리에 산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중생된 내게 또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말씀을 또 이렇게 또 주셨어요. 그죠? 근데 그게 깨달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만 보면 소망이 없고 나만 보면 소망이 없는데 절망인데 여기서 복음을 딱 받으니까 영원한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고 세상이 전부 다로 알고 이거 보고
절망하고 교만하고 막 그랬는데,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이고 양육받는 곳이구나. 우리의 본향이 있구나. 우리가 땅에서는 준비하는 곳이구나.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 전부 다인 줄 알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양육받는 거. 그런 것 같이 우리 세상은 뭐 비유적 아이들 학교 생활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에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 소망을 보면서 내가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본 이치를 깨닫고 오늘 여기 땅에서 살아가니까 진정한 산 소망이 생기게 되지. 내 개인적으로나 세상에 어지러운 거는 보니까 세상에 어지러운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랬죠? 나를 위해서. 개인적인 내 주변이 어지러운 것도 누구 때문에 그랬죠? 나를 하나님이 복 있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보고 세상만 보면 절망인데, 그렇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보니까 혼란스러운 그 속에 더 생명이 보이고, 죄가 더한 것에 뭐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게 어디 있어요? 로마서 5장? 한번 봅시다. 5장이가 6장. 자꾸 내 고개 5장 같는데. 5장 20절. 율법이 가해가서 범죄를 더하게 하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 내 개인의 주변이 혼란스러울수록,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거기에 더 은혜가 넘치는 사람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 혼란 안에 같이 절망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걸 지금 해석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자, 그래서 천국의 비밀.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배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너희가 남에게 대접하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순제라 하신 말 것이 하나님께 받은 먼저 대접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사랑해서 준 것이 무엇을 줬나,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고 당신과 같은 나를 만들려고 했고 한 몸에 이 구원을 주시려고 했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게 또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분과 나와 영원히 같이 동행하려고 하시는 이 큰 복을 주신 거고, 그러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다 버려 대속물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없는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주권자,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게 참 너무 깊고 넓지요. 범위도 종류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분이 또 내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했나 아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가 아는 거란 말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근데 이게 우선은 중생을 시켜주셔야 되고, 첫째는 택자라야 되는 거지, 영혼전.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애가 딱 태어나면 그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주어진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택자가 되고 중생에까지는 다 하나님 전적으로 하신 겁니다. 어때는 생명의 말씀까지 내가 받는 것도 내가 구별해서 받은 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하나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또 특혜하고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래갖고 귀가 또 열려서 들을 수 있는 것까지 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그것 보면은 그래갖고 자기가 그 깨달아, 그때부터 감사를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갖고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왜 아니 되었냐 하면은,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의 비밀을 처음부터 훤하게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알 때부터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더 주어요.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달란트에 비해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1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빼앗아서 주었잖아요. 그렇죠? 하늘나라의 구원의 비밀은 내가 오늘도 이 혼란한 가운데, 개인적 혼란과 세상의 혼란한 가운데 더욱더 은혜를 배우고 감사히 하나님을 배우면은, 그래서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해서 자기의 전부가 기울어지게 되면은 그 자에게 더 은혜를 더 해주시는 거야. 자, 어저께도 제가 다니엘서 12장하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시가 되면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지고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해진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한번 직접 볼까요? 자, 우선 계시록을 보자. 21장. 계시록 21장. 어디 있지? 아,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려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다니엘서 12장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10절 13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자는 자꾸 악만 행해요. 정결한 사람 자꾸 정결해져요. 그게 특히 말세지 말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무릎 바다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시작이 저도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볼 때 마태복음 23장의 바리새인들을 보고 또 이런 말씀을 볼 때 제가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될까? 왜 그 사람들의 눈은 닫게 만들고 귀는 어둡게 만들었을까? 그 시작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주셔요. 근데 거기서부터 갈라지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냐, 넓은 문으로 가냐,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가면서 저 첫 번째 그게 뭐냐면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거.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은혜를 알아야 된다. 부모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부족한 대로 자기를 위해서 다 하잖아. 그럼 감사해야 되잖아.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자, 부족하지만 하는 대로 다 하니까 그게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도 우리 어떤 성도가 부족한 게 많지만 자기대로는 다 해가지고 뭐 교회를 섬기고 이러려면 그거 감사한 거예요. 그죠? 완벽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자, 우리 이인자 씨는 그 딸이 그 완벽하게 해주기를 바라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 하나님도 그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참, 그것까지도 하나의 은혜지.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한 말씀이 맞아. 그때부터 뭐 어떤 사람 참 보면 그래. 처음부터 딱 작은 거 하나부터 감사를 할 줄 알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어도 감사할 줄을 몰라. 더 달라고. 주기 때문에 나중에 더 달라 그래. 더 내놓으라 그래. 더 내놓으라고. 감사는 없고.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이 저기 우리 성도들과 따오기 성도들이 때 맨날 다오 해가지고 감사는 없고. 응? 그래, 하여튼,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어떤 자는 귀가 어둡고, 눈도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고,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은혜를 아는 거야, 은혜를 아는 거. 은혜를 아는 게, 립 서비스 말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부모한테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뭐 감사하게 여겨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람이 부모가 다 잘한 게 있겠어. 그래도 나한테 힘써한 거 너무 감사하고, 또 내 신앙의 지도자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뭐 여기 있는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그래요. 감사하고, 그래요. 못한 거 생각하면, 못한 것만 생각하면 못하게 되겠어. 그게, 어? 그래. 찬송가 지금 그분을 생각하면 더 좋군. 하늘나라에서 우리 배울 때 얼마나 좋겠냐. 그래 오늘 그래서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또 살아갑니다. 그러면 꼭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 베푸신 분인데 오늘 이 시간에 또 나와. 그동안 함께 했잖아요. 그죠? 내가 또 욕심들을 할 때 함께 한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날 건져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함께 한데, 나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변에 동료들이 좀 도무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가겠다고 나서는 거 보면 미련한 것 같잖아. 그냥. 어? 근데 이제 내가 어저께 루즈벨트 대통령도 자기도 그런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소아마비에 걸리면 다 그래가지고 죽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 자기네들 노력을 한 거지. 운동을 많이 해가 상체가 굉장히 건강해졌대. 상체가 힘만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활 방법을 누구한테 들었으면 일단 해본대요. 해봐갖고 효과가 있다면 계속하고, 효과가 얼마 동안 해서 없으면 탕 버린대. 그러고 나서 상체가 엄청 건강해졌대. 그 상체가 건강해서 하체는 제대로 걷지 못하니까 낭망하지 않겠어, 그죠? 이제 그거 갖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대통령도 먼저 주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하반신. 옛날에는 그 시대는 이 하반신 불구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하겠어요? 못 하겠죠. 그죠? 그죠? 그게 뭐냐면 그때 자기가 함께한 하나님을 아니까 자기 그걸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 넘어섰잖아요. 그죠? 또 이러니까 그 몸을 가지고 또 온 미국이 지금 방황하고 있어. 절망할 때 또 이것도 또 그렇게 하면 되지 하니까 또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어지러워도 그런 거예요. 그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다는 이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근데 허락은 받았는데 이제 여기서 갈라지는데 하나하나 은혜를 알고 감사해서 살아가는, 이게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육신의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은혜의 자기 신앙적 은혜의 기관들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대접받으려는 게 아니고, 알겠죠? 자기가 그래도 육신의 부모가 좀 못해도 못한 대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대.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제일 많이 희생하신 분이잖아. 그렇지요? 응? 감사하고. 또 이 살다가 보면 특별히 나한테 그 은혜를 베푸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나는 이런 것도 있어. 우리 은혜랑 성은이를 키우는데 그때 그분도 이성옥 집사님이라는 분이 생각이 나. 그분은 그때 그 시대니까 부산시 여성회관 관장이야. 그러니까 그 시립 유치원들을 자기가 관장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를 구역은 다른데도 나를 잘 봐가지고 좋게 보니까 은혜랑 성은이를 그 시립 유치원에 무료로 계속 차가 오는 하면서 맨날 이렇게 다니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분들 보면 참 감사하죠. 그런 분들에게 또 감사의 표를 잘 내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 특별히
그 부모가 나한테 특별한 그 은혜를 베푸도록 하나님 만들었고, 또 주변에 살다가 보면 나한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연한 줄 여기고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보다도 딱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잘해 주셨는지, 아들까지 주어갖고, 그죠? 이렇게 다 하셨으니까 한순간도 내게 관심을, 자, 세상에 부모가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눈 한시도 내 옆을 떠나지 않고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사람의 기본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 그 사람은 그래야 자기도 평안하고 자기도 하나님으로 말하면 같이 있어지고 그래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어지러워도 평안해요. 예. 자기가 어지러운 개인 같아도 그 사람 절망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그분의 은혜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나를 이랬나 알고, 그분이 준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그 큰 구원을 주기 큰 희생을 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거 참 말로 알 수 없는 큰 복이지. 그러나 어떤 자는 아니 됐다는 것들은, 아니 된 사람 받았는데 이거를 작은 데부터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차차 하나님과 이제 끊어져요. 그러니까 별로 크지 않은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 관계에서도 우리 부모가 좀 부족해도 나를 위해서 힘써 했던 그걸 기중히 여겨주고, 또 은혜 기관들에 대해서도 저렇게 한 데 대해서 감사 여기고, 그죠? 국가에 대해서도 뭐 정책을 못하지만 국가에서 특별히 지원을, 우리가 더보다 안보의 지원을 받는 거는 다 똑같이 받잖아요. 우리 홍녀 같은 분은 수급 지원까지 받잖아요. 옛날 같으면 없는 사람은 또 없게서 살아요. 알겠죠? 더 힘들어요. 근데 지금 없는 사람 국가 지원해 주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더 내놓으라고 동사무소 찾아가서 야단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정수 분이 큰 소리 친다네. 더 내놓으라고. 그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감사하고. 그런 것부터.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교포들 가운데는 미국 가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됐다고 그 감사하는 표로 군대 입대해서 국가에 봉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자, 우리도 감사.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초점은 뭐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허락되어서 우리가 이제 받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속 은혜를 받아가냐, 아니면 이제 아는 게 아니 되도록 이제 좀 어두워지느냐, 이제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어두워지는 거는 왜 어두워지죠? 왜 어두워지죠? 은혜를 작은 데서부터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저는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은혜의 대가는 뭐라고? 감사래요. 감사를 하면은 자꾸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진정한 감사를 하면은 자꾸 하나님이 더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절의 말씀이 짧아도 굉장히, 이게 또 밑에 있게 해석되어 나오는 거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과 허락 안 된 사람. 처음에는 같이 택자로서 허락이 됐어요. 희미하게. 거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지요. 뭐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아는 감사의 사은의 행위가 있는 사람. 그 은혜를, 근데 이거 알면서 자꾸 뒤로 배우지 않고 사은의 기회를 밀어버리면 이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즉시 또 미루지 말고 감사하고 또 사은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그래서 오늘 현실에 해야 될 거를 미루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사도 오늘 깨달았으면 어떤 감사할 기회가 있으면 꼭 해야 되고, 그죠? 미루지 말고 내일 한다 하자. 오늘 할 일은 한날 괴로우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그렇게 오늘의 할 일을
할 일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감사하는 거죠. 이게 오늘 하루 생활 속에서. 그러면 점점 천국의 비밀을 다 알게 하시고, 그거 뭐 다음에 하지요, 미루지요. 그 감사를 또 모르고 이렇게 지나쳐 버리면 어느새 나중에 있는 것도 빼앗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뭐 무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참 무지한 게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근데 무지화에 대해서 세상은 거짓말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거짓 선지자들, 거기에 다 넘어가 버립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 얼마나 많아, 그죠? 근데 다 그거 보면 자기 중심에 거짓말로 가득 차 있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오는데 그것까지도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지요? 응? 이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하나님이 처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알고 가는 사람, 거짓 선지자 벌써 구별이 돼요. 중심으로 봐도 구별이 돼요. 은혜를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구별이 돼요.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꾸 그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요. 알겠죠?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무슨 중심으로 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분은 천국 중심으로 살거든요. 또 하나님 말씀에 인도를 받거든요. 내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디모데 후서 3장에 나오지. 경건을 이익의 제물로 삼는 자들은 평생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를 못한대. 아무리 배워도. 안다고 하는데 아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이 삐뚤어져 있으면 말씀을 배워도 내가 안다 지금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않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두워지면 뭐라고 아는 척 막 말해도 그게 진리가 아니야. 알겠죠? 저도 만약에 어두워 설교를 했잖아요. 그럼 그게 거짓말이지 진리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 두렵다고 설교할 때 내가 하나님 중심에서 서투로도 그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멋지게 설교해 누가 볼 때. 근데 하나님 없이 내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싹 했어. 그건 거짓말하는 거야. 그건 내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게 보면은 하나님이 나 안에 주장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설교 안 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다 거짓말 설교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표현은 십자가가 없는 말씀은 전부 다 거짓이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깊은 의미에는.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의 중심이 아닌 거는, 그러니까 이번 집회 때도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이 없는 건 다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저도 오늘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뭐냐? 예수님의 사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야. 그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 어둡게 만들어. 어둡게. 들어가지가 않아.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이런 순서가 와.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잘하면 좋지만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